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읽히지 않는 책으로 꼽히는 1순위로 꼽히는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자기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내어버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비록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의 형태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 가진 바 의미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돈벌이 수단이 되는 모든 짐승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성전의 진정한 가치,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따라 모든 그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사하던 곳은 성전 중에서도 바깥입니다. 당시 성전은 안과 바깥으로 나뉘어졌는데 안에는 성전 안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의 뜻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믿고자 하는 자들,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안과 바깥으로 나누었지만 성전 바깥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하여서 안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경건하게 보이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문 밖에 나가자마자 바깥에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받고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칠 성물들을 팔곤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모습을 되찾으시고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의 필요, 나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장소, 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 보이나 믿음이 좋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기 때문에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장소가 그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 바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위선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서 나의 재물을 늘려줄 자, 나의 건강을 지켜줄 자, 나의 자녀의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치부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모두 외식하는 자, 위선자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참
안타깝지만 다윗이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온 것인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나 당연히 왕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해 버리고 일말의 죄책감이나 아픔 없이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그제서야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정한 전통과 관습을 따라 가는 자들은 반드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내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졌을 때, 힘이 들었을 때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내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시험에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깥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르게 내 마음 안에는 세상의 법도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늘 유혹에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 삶을, 내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는 가진 재물은 많았으나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혹시 속여서 내가 취한 게 있으면 네갑절이나 더해서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세리장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재물을 쌓는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있던 무언가를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자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도 나에게 자유함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삭개오는 과감히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채웠던 모든 재물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유혹과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17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성전 정화를 통해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는데 22절에서는 17절과는 다르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기억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 그 사랑, 그 열심을 나타내는 말로써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과는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의 말씀,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내 마음이 껄끄러우면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과 전혀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 진실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당시에 제 모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교회 근처에서 오랫동안 노숙하시던 분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몇 번씩 오면 이게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미라에서 쌀을 가져가는데 노숙자가 쌀을 준다고 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돈을 드리면 대부분 그분들은 술을 사 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움을 드려도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을 모셔와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측면에서 이제 구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폐가 한쪽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직장도 얻게 되고
뭐 교회에서 계속 뭐 월세를 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해주고 그분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삶을 몇 개월 가지 않아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숙자분들이 다른 의욕이 없으세요. 노숙하는 것이 편하고 내 몸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가고 싶은 데서 가다가 술 먹을 때 먹고 밥 먹을 때 먹고 예, 편하게 자다가 그렇게 가련다 이런 마음인데 이미 이분은 수년간의 노숙자 생활을 통해서 그게 자기 몸에 배어서 아무리 일을 하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도움을 줘도 그 삶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따뜻한 집과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일정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시 노숙자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반드시 믿음에 따른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죄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죄의 삶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 길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쉽기에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건하게 되고 때로는 복을 받게 되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22절에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된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시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일말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나라 최대 기독교 순교지가 바로 영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광 염산교회와 야울교회가 전교인이 순교를 했는데 영광에서만 194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을 때 염산교회에서만 77명, 야울교회에서만 65명의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야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울교회 교인 한 명이 숲에서 부상당한 북한군을 발견해 자수를 설득했는데 자수한 북한군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북한군이 교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으며 북한군은 약 2달에 걸쳐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한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야울교회와 기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모두 없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록물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 북한군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흔적은 지웠지만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향할 믿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도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